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과 똑같은 속담이 영어에도 있고 불어에도 있고 중국어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놀랍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요,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여기서 잘 산다는 돈 많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진짜 평가는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족보는요, 단순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여기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아담 이후에 나오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누구네 집 족보가 아니라 뭐 우리 집에 있는 족보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는 족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는 자리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산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 라는 유명한 말을 이 삶의 중요한 철학으로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인생 격언으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줘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목회하면서 많이 봐온 거지만 부모님 남겨주신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내내 싸우기만 할 뿐이더라고요.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겐 훌륭하고 바른 가치를 남겨줘야 합니다. 즉 가치 유산을 남겨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해 설교로 유명한 미국의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목사님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은 3가지인데, 첫째는 좋은 추억, 둘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이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겨줘야 할 유산, 바로 축복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5장은요, 창세기 3장, 4장,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죠. 즉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타락장인 3장과 4장,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과 쫓겨남 이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시작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축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 가운데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의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축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내가 축복으로 이 자녀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고 살았던 이 축복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승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유산, 바로 영생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먼저 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오래 산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실한 특징이죠.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낳았고 죽었더라입니다.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 계속 나오죠. 굉장히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길은 결국 죽음으로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뭐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족보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이죠. 신약의 첫 족보.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그 표현 방법이 극과 극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뭐가 다르냐? 창세기 5장은요,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이 낳고 죽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죽고가 없습니다. 오로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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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이 낳고라는 단어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많은 유산이 있지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유산, 그건 이 영생을, 이 구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영생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셔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것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산으로 넘겨주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영생의 유산,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서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